사람이 행복을 깨닫는 것도 깨닫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말 중에는 유언이 가장 근위가 있다고 그러죠. 유언. 다시 유언을 하고 떠난 분들 다시 재론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글을 쓰다가 보면 결론 부분에 가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만나 교대하다가 떠날 때 보면 알아요. 좋은 사람은 떠날 때 기뻐하면서 함께 아쉬워하면서 떠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결론을 내리면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라. 교회에서도 장로들은 성도들의 본이 되라. 또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결론 부분을 5장에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서론에 보면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고 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환경 문화를 떠나서 토굴로 또 바위로 된 집으로 숨어서 사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야, 너희들 잘한 것이다. 잘하고 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산 소망이다. 산 사람이 귀한 것처럼 소망도 산 소망이 귀합니다. 나무도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산 나무가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산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반열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 소망을 가진 분들을 연단하세요. 어떻게 연단하느냐? 더 그 소망을 가지고 상 받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하여 연단을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연단을 받아보면 결정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때도 인내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당하는 고난 기뻐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오게 하려 하느니라. 그렇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셨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 혼자만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까지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신앙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더니 3장쯤 가가지고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정의 구성원은 제일 처음에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로 가정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아내들에게 부탁한 내용을 보면 말로만 하지 마라. 정결한 행실을 가져라. 그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될 때에 남편에게 변화가 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덧붙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마음에 숨은 것으로, 안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라든지 행함 모든 것들은 다 숨은 사람이 먼저 이루어질 때 표현되는 거거든요. 말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럼 아내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숨은 사람으로 온유해라.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돼야 된다. 저 여자분들은 좀 따뜻해야 돼, 그죠? 여자분들만 한번 쳐봐요. 따뜻해야 되지요? 그냥 탱자나무 가시 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따뜻해.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3장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여기 보면 그 남편들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3장 1절 2절에 보면 아내들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같이 지내라. 너희 아내를 동거하고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그는 더 약한 그릇이다. 여자는 약하다는 거죠. 병 걸릴 확률도 여자는 더 많고 구조도 더 복잡하고 더 약하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가정에 아내가 웃으면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유업을 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좋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4장에 가서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걸 왜 그러냐 그죠? 순금을 만들 때에 계속 불에 집어넣어서 순금을 순수성을 더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은 연단을 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상급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연단하는 걸 보면 예수님도 연단하셨잖아요.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저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게 될 때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연단이 있고 또 그 연단 후에 십자가 달림으로 인하여 그 과정 속에서 그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오는 여러 가지 연단 멀리하지 말고 받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가지고 행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와가지고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의 증인이다. 십자가의 증인이다. 그리고 자원해서 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육신적인 가정도 부부간에 행복하게 서로 간에 아끼며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신령한 가정인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바로 되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되면 그 신령한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별력을 주시기 위하여 많이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겸손하라. 뭐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라. 말씀 안에서 보호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겸손하게도 보이고 교만하게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사울 왕이 있고 초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악하다고 평가받았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하면 다윗이 이제 목독으로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자기 형님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막 전쟁을 하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큰 장수가 나왔어요. 큰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막 칼과 창을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나왔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나오라 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말하기를 저 할례 없는 것이 저거, 그러면서 그와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되니까 그 큰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고 다윗을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나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전쟁은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요, 사람을 막 죽이고 죽이는 그런데 왜 구경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너는 아주 악하고 완악하고 교만하다.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럼 이때는 다윗이 어느 때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서 곰과 사자를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는 관점이 이 형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때로는 교만하게 보이고 너무 당당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선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이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순종도 보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번에 구정새해를 여러분 맞이하십니다. 부모님을 뵐 때 여러분, 내년에도 또 계시겠지, 다음에도 또 계시겠지가 아니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래,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 부모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뭐라 그랬죠?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 이것도 염려하지 마라.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언제 하라고요? 내일 하고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말로는 염려하지 안 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막
여러분 문 밖에 딱 나가면 모든 자녀, 가족은 자기 가족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는 거죠. 염려가 있는 사람은 담대하지 않아요. 염려 있는 사람은 얼굴이 펴지지 않아요. 염려 많은 사람은요, 전도도 안 돼요. 염려 많은 가정엔 행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염려를 다 맡기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는 그 8절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마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 걸 알기 때문에 막 실족시킬 사람을 찾아요. 돌아다녀요. 그럼 근신하는 건 뭡니까? 정욕대로 감정대로 염려하지 않고 늘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삶, 그걸로 바꾸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것,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깨어 있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성경이 뭔지도 알고, 자신이 뭔지도 알아야 잘못된 마귀 지식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장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래, 늘 사탄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대조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은 먹어도 된다. 먹으면 눈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에이 뭐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탄은 항상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깨는 거죠. 깨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요한 1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럼 이것들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강조해서 말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학자들을 동원하여 때로는 성도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실족시킬 수도 있어요. 강교한 뱀과 같이 하나님을 곡해시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넘어가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 하면 꼭 필요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 만들어 먹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사탄이 알고 그거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믿음 앞세워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얘기를 했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부부간에도 믿음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믿음 지키는 것이고, 부모님을 대하여는 주 안에 순종하는 게 믿음 지키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듯하게 사는 게 믿음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을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도움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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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 불평 대신에 희망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감사하고, 이번 구정 새해에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